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로마서가 끝나고 이제 갈라디아서로 넘어왔는데요. 1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성경책 301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성경에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 사람들이 속히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속히 떠났다는 건 즉시 떠난 거예요. 즉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디로부터 떠났는지를 저희가 알아야 되는데 오늘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에서 떠난 것을 말해요. 그런데 그 복음에서 떠난 것을 말할 때 바울이 무슨 말 하냐면 다른 복음이라는 표현을 써요. 오늘 성경에 보면. 자, 다른 복음을 사람들이 따라간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라는 건 그러니까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알고 있는 복음은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해요. 한마디로.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복음은 그리스도잖아.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복음은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데 단순히 안 믿는 게 아니라 무슨 문제가 있냐면 그리스도를 가지고 그리스도만으로는 안 된다라고는 이제 신학에서는 그리스도의 충족성이라고 말로 하는데 그리스도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인성, 신성을 다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나타났어요. 그것이 다른 복음이었어요. 바울 당시에 아주 많은 그 이단들이 등장을 했는데 이 성경에 특히 갈라디아 교회 안에 우리가 앞으로도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이 다른 복음이 뭐로 계속 사람들을 끌고 갔냐면 율법주의라고 하는 이단, 한마디로 이것도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핵심이 아니고 지키는 것이 핵심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 시대였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무슨 말을 해요? 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데요. 오늘 2번이나 바울이 저주받는다는 말을 하는데 그 시대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도 가볍게 여긴 거예요. 정말로 가볍게. 그러면 성경대로라면 바울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님만으로 되지 않아. 다른 것을 믿어야 돼. 다른 것으로도 소위 천국 갈 수 있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따르면 저주받아요. 우리가 볼 때는 목사님 너무 냉혹하고 좀 차가운 말이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성경은 복음이라는 것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고 크리스찬이고 기독교인인데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해놨는데 복음을 믿은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문제가 뭐냐면 복음을 교란해요. 혼란시켜요. 여러분 오늘 7절을 보세요. 여기 이렇게 나오거든요.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이제 여기 나오죠.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원래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을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야기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변형시키고 변질시키는 다른 복음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밖에 나가셔서 많은 이단들을 만나잖아요. 그 사람들이요 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요 성경도 말하고요 예수님도 말합니다. 이단들이요 하나님 말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말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뭐 말해요? 그것도 되고 여기 또 하나 믿어야 돼 라가 돼요. 이단들이 다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변질시키고 변화시켜요. 야, 너 원래 기존 교회 가면 이런 거 배웠지? 그럼 다 맞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단에 가보면 그런데 그거 말고 좀 부족한 게 있어. 그게 그리스도 성경만으로 안 되는 게 있는데 이 공부를 하면 돼. 교리 공부를 해야 돼. 여기 우리 교주 이단인 요 교주가 있는데 이 사람 믿어야 돼. 계속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을 가르치는 게 다른 복음이에요. 저 사람들이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다 하나님 앞에 저주받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전부 다 저주를 받아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있는 그대로 전해야 돼요. 그것을 변질시키고 변형시키고 다른 방식으로 자꾸 해석하고 말하면 그게 다른 복음이 돼요. 그러면 방금은 제가 밖에 있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많은 이단을 말했잖아요. 오늘날은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이 많은 거 아세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말해요. 근데 그 유앙겔리온이라는 복음은 뜻이 뭐냐면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왜 기쁜 소식이에요? 내가 죽어서 지옥에 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백성이 된 것 자체가 기쁨이에요. 그래서 유앙겔리온 복음이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복음을 따라가고 쫓는다라는 건 다른 말로 뒤바꾸면 나에게 기쁨이 다른 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단을 생각해 보세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을 하냐면 원래 다녔던 교회 갔을 때는 이런 기쁨이 없었어요. 똑같이 말하거든요. 기존에 다녔던 교회에서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복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이 복음은 가짜예요. 잘못된 복음을 오용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쓰고 있는 단어인 거죠. 여기 갔더니 이단에 갔더니 내 안에 기쁨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것이 그에게는 복음, 기쁨의 소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단에서 배우는 것을 가지고 기쁘다고 말하니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여러분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고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어만 해요. 그거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 다른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있으면 그게 곧 오늘날 나와 우리에게 있는 다른 기쁨의 소식인 복음이에요. 근데 오늘 바울이 맨 마지막에 이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나는
사람에게 좋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좋게 하려고 했다라는 말을 분명히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을 좋게 한 사람들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면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사람이 좋게 하는,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됐다라고 말하고 사람들이 잘했어라고 말해주는 것을 듣고 기쁜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사람들이 기쁘다고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이단들 입장에서 너는 그리스도로 해서 기뻐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아라고 바울을 질책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복음을 쫓는 사람들은 딱 나눠집니다. 하나님을 좋게 하든지 사람을 좋게 하든지예요. 자, 그러면 나를 기준으로 볼 때 내가 사람을 좋게 하는 복음을 믿고 따라가면 갈수록 성경이 말하는 복음과는 멀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요 여기 성경에 있는 대로 살려고 열심히 살면 살수록 어때요 여러분? 내가 이 성경에 있는 대로 열심히 살면 살수록 여기 있는 바른 복음, 온전한 복음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야, 그것만으로 안 되라고 말하고 여기 오면 저 사람들을 통해서 인정받고 존중받고 배려받아 라고 해서 이단 사람들이 막 끌고 가거든요. 바울은요,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사람을 좋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항상 조심해야 될 신앙생활의 다른 복음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여기 좀 다른 복음을 바울이 말하는데 앞으로 이제 갈라디아서 안에 다른 복음이 뭔지가 나와요. 이제 나올 거예요. 구체적으로. 제가 그 이야기는 이제 차차로 하게 되겠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있을 다른 복음, 즉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야 해요. 바울은 분명히 말해요.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둘 중에 하나예요. 교회를 와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 사람에게는 이게 복음이에요. 기쁨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저 사람에게 있어서 내가 어떤 기쁨의 어떤 행동이나 말이나 표정을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럼 내 안에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교회 와서 시험 들습니다.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좋게 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안 보냐면 사람을 안 본다고요. 하나님이 보이지 사람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보이는 사람들일수록 그 사람 하나님 없어요. 그리고 특징이 있어요. 복음에 걸맞는 삶을 살지 않아요. 예수님도 바울도 계속 그런 얘기하는, 너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말하잖아요.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건 뭐냐면 다른 말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많은 신자들이 교회를 와서 누구를 기쁘게 하려고 해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뭐 성탄절, 뭐 부활주일, 추수감사주일, 많은 이런 절기들이 있으면 엄청나게 많은 행사들을 하잖아요. 그 행사요, 저는 제가 볼 때 과거 정말 수십 년 전, 지금은 이제 다 소천하신 장로님, 권사님들, 정말 신앙이 순수했던, 행사가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 바라봤던 그분들이 했던 그때의 행사는 정말 초라했거든요. 화려하지도 않아요. 멋지지도 않아요. 조명 같은 것도 없어요. 근데 그들은 뭐가 있었냐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행사를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옛날 어르신들은.
근데 지금은 교회에서 뭐를 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 안에 복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럼 목사님, 저 교회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간단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들은요, 행사를 하고 나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하나님을 보고했기 때문에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 온갖 실수투성들이 나와요. 부족한 것들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자, 사람은요, 로봇가 아니에요. 사람은 완벽할 수 없고 다 실수도 있고요, 연약함이 있어요. 아무리 준비해도. 근데 그 연약함들이 있고 부족함이 막 보이고 발표하는 날 실수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은요, 거기서 앉아서 보는 담임 목사, 장로, 권사들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껄껄거리고 웃어요. 그럼 우리가 볼 때는 아니 왜 웃고 있지? 아무 말도 안 하고 막 웃어요. 함께 즐거워해요. 주일학교 애들이든 청년부가 뭘 하든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함께 즐거워하고 웃어요. 그 교회 안에 그런 웃음이 끊이지 않고 기쁨이 가득해요. 그리고 행사 끝나잖아요. 그럼 나갈 때 나름대로 준비한다고 했는데 어느 교회 가보면 수건도 부족해, 간식도 부족해, 물도 부족해. 나중에 이제 피드백 받으면서 다음엔 이거 조심해서 우리 잘하자 이렇게 나오긴 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교회들 가운데 행사를 잘 못 치러요. 인간적으로 보면. 근데 그 교회 안에 행사가 다 끝나고 나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나오지 않는 말이 하나 있어요. 두 가지거든요. 힘들었어. 시험 들었어. 이런 말, 그런 교회는 나오지를 않아요. 안 나와요. 제 친구 목회하는 데를 들어보면 그런 말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사람을 보고 준비한 게 아니기 때문에 힘들 일이 없는 거예요. 실수해도 나한테 핀잔 주는 말을 하거나 부족해서 내가 못 받았다고 나한테 상처 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힘들었어. 다음엔 안 하고 싶어. 지쳐. 이런 말 안 해요. 시험 들어서 말 안 해요. 근데 사람 보고 행사 준비하는 교회 특징이 뭔지 아세요? 행사 다 끝나잖아요. 너무 힘들었어. 너무 힘들었어. 다음엔 이거 하지 않을 거야. 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어때요? 특징이 뭐예요? 옆 사람들이 칭찬해 주지 않잖아요. 그럼 그거로 시험 듭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 오늘 엄청난 행사를 지난주에 했어요. 그럼 담임 목사가 강단에 올라오잖아요. 그럼 담임 목사한테 저기 있는 장로와 여기 권사들이 담임 목사한테 요청해요. 여기 편지를 써서 여기 강단에 올려요. 뭐라고 올리는지 아세요? 이게 진짜 이 한국교회에 있어요. 여러분, 많아요. 이런 교회들이. 목사님, 지난주에 행사했던 교회 이렇게 칭찬해 주세요. 그건 하나님 보고 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교회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다른 기쁨, 다른 복음, 곧 하나님이 빠진 교회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기뻐하세요? 오늘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나를 기쁘게 하는 게 뭔가를 보셔야 돼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아까 그랬잖아요. 요한계일리온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요. 신자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기쁜 소식은 내가 구원받은 것 때문에 기쁘셔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것 때문에. 구원받은 것 때문에 내가 기뻐야 되는데 내 삶에 신앙과 관련된 기쁨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인한 기쁨이 자꾸만 많아지고 쌓여지고 공급되면 공급될수록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을 좋게 하는 삶을 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은 뭐가 가장 기쁘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과연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기쁜가? 내가 하나님을 전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게 기쁜가?
아니면 나는 무엇이 나를 더 기쁘게 하는가라고 물었을 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처럼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 전하면 오늘 바울이 2번이나 말했죠. 저주받는다고요. 그걸 나에게 적용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기쁨을 누린다면 나 역시도 저주의 대상일 수 있겠구나라고 스스로 질문하고 물어보셔야 해요. 결국은 내가 내 안의 기쁨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기쁨을 찾는다라는 건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바꿔치기 한 거예요. 한마디로. 내 안의 기쁨이 신앙이 아니고 복음이 아니고 말씀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 바꿔치기 했기 때문에 기쁨이 다른 것으로부터 와야 기쁜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내 안에 기쁨이 회복된 사람들은요, 그 자리만 오면 좋아서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근데 그것이 내 안에 기쁨이 아닌 사람들은 그 자리가 그 시간이 곤욕이에요. 힘들어요. 가장 대표적인 애들이 누구냐면 주일학교 학생들이에요. 주일학교 아이들은 아직까지 어리고 신앙이 이제 성장하는 단계다 보니까 주일학교 애들이 가만히 앉아서 공과 시간에 공부를 해도 10분을 못 버티거든요. 꼬맹이들이.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아이들에게는 그 시간이 기쁨이 아니에요. 말씀도 기쁨도 아니고 예배 시간도 기쁨도 아니에요. 이게 전형적인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 기쁨이 뭐예요? 야, 나가서 놀아라. 걔네들 있으면 밖에서 놀고 게임하고 운동하는 게 그 아이들의 기쁨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매우 단순하고 간단해요.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게 신앙과 복음과 말씀이 아니면 아닐수록 다른 것에서 내가 기쁨을 찾을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른 복음은 뭔지 한번 물어보시고요. 나에게도 다른 복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목사님, 저는 건강 또는 자녀 또는 물질, 나의 꿈과 비전, 결혼 등등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들이 잘 되는 것이 내 안에 기쁨일 수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2번째가 되셔야 돼요. 항상 1번은 내가 신앙 때문에 기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때문에 기쁘셔야지 다른 것이 내 안에 기쁨의 1번이 되는 순간부터 자꾸 하나님은 2번으로 밀리고 신앙생활도 2번으로 밀린단 말이에요. 밀리면 밀릴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격차가 켜져서 나중에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은 별로 관심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로 온통 매진하고 신경을 쓰는 거예요. 아까 전에 2개의 교회를 잊지 마십시오. 사람을 좋게 하는 교회와 하나님을 좋게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 좋게 하려고 안 합니다. 제가 그걸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좋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좋게 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사람이 잘했다 못했다 칭찬 중요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했다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가장 기쁘게 받으시고 인정한다는 걸 기억하셔서 여러분 안에 다른 복음, 십자가가 아닌 다른 것 때문에 기쁨이 있는지를 물어보시고 그게 너무 크면 조금씩 덜어내세요. 그리고 신앙적으로 내가 기쁨을 다시 채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세요? 내가 성경 때문에, 내가 예배 때문에, 내가 기도 때문에 내 안에 기쁨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복음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자 되게 하시고 다른 복음 때문에 내가 기쁜 자가 되지 않도록 저를 지켜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도우셔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인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따라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사람을 좋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을 만족하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는 인생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상 앞에 다른 복음을 따라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하나님 도우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나의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나의 기쁨이 무엇으로부터 기원하고 출발하는지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좋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좋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지 말 것을 말하고 다른 복음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많이 혼탁하다 보니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 이외의 기쁨을 이단들이나 다른 사상과 철학과 이념들이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흔들고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저주의 대상이 되는지를 바울은 말합니다. 성도들 안에 복음으로 인해서 십자가 구원으로 인해서 내 안에 기쁨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백성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인가, 그로 인한 십자가로 인한 기쁨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인가를 항상 되묻게 하시고 질문하게 하셔서 혹시라도 내 안에 십자가가 아닌 다른 복음 때문에 기쁨이 있는지를 물어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예배가 아니고 말씀이 아니고 신앙생활이 아니고 기도가 아니라면 어쩌면 우리는 다른 것에서 기쁨을 찾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사람을 좋게 하는 교회가 있고 하나님을 좋게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행사하고 멋지게 하고 근사하게 한다고 다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좋게 하지 않는 교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교회는 힘들다, 지치다, 다음에 하기 싫다, 시험 들었다, 어려웠다라는 말을 합니다. 다 사람 보고 했기 때문에 그런 인간적인 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한 자들은 실수했어도 감사하고 연약했어도 영광 돌리고 부족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사람을 좋게 하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좋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성도들 안에 기쁨이 복음이 아닐 때는 한꺼번에 버리기 어렵겠지만 하나씩 내려놓게 하시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닌 다른 것에서 내가 더 많은 기쁨을 찾고 있다면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데 큰 기쁨이 복음이 되는 우리 성도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다른 복음이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기쁨을 얻고 누리기로 결심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